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같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하면서 떡을 떼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줄 때 그의 마음이 뭐해졌다 했어요? 뜨거워졌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의 은혜가 되십니까?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고 결심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 두 제자처럼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있는 자에게 감동을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주께서 하시다. 베드로는 그 후에 그 변화를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되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네.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답답하게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본인도 놀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나? 이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성장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타오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전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자아관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석학자예요. 석학에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함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마음의 죄가 부끄럽게 됐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참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려 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죄인들은 모두 참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참 자신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참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참으로 인쳐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드리고 눈물이 날 뿐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남보다 낫다기보다는 내가 그보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보다 수고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사역은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나는 부정해도 하나님의 모든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전도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용기를 얻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그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됐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남들보다 나은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로서 섬기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돼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노 또한 오르간 반주로 섬길 수 있고 정말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돈 같은 사람을 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 단에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가 가서 똥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들보다 더 많이 섬김에 대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정해도 은혜는 부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것을 자랑한다면 아마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많이 수고했고, 복음은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고 부활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변화는 기쁨으로 수고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스필버그를 통해 영화로 제작되어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줬던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업가예요.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가로서 그 사업에 취직이 되면은 살려줍니다. 취직이 되면은 가스실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비로 사람을 사기, 유대인들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자비로 사람을 사서 정부에다가 돈을 내고 유대인들을 사는 거예요. 브릿니치 수용소에서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이제 사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런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시계라도 팔아서, 아니 내가 뭐라도 팔아서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원했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내가 가진 시계로 반지로 팔아서 유대인 한 사람에도 더 구원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돈으로 살린 1200여 명의 유대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념으로 반지를 주면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고마움에 감사 표현하는 정말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위대한 일 아닙니까? 위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한민수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분이 계속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집사를 합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같이 일하면서 거기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중앙교회 나가야 그로부터 계속 나오시죠. 우리 윤경의 자매님이 우리 중앙교회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자매님이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서 우리 중앙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김영, 발음 잘 들으세요. 김영대. 두 분 다 그렇게 해서 다 나오신 분이에요. 이거 발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이해돼요. 김영대. 한 사람은 60이 넘었고, 한 사람은 40.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 지금 참석하면서 주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결단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정수 선생님 말씀 안 들을 때 눈물이 나서 아주 미치겠다고 누군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남자로서 눈물을 흘려보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